감사합니다.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일의 성업터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또한 꾸지람도 얻기도 하고 또한 계획서를 다시 써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남자는 처자식을 위해서 또한 여자는 더 나은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수고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각자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창구라고 저 아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돌리겠습니다. 안 잡혀죠. 분명히 분명히 내가 내려오기 전에 이걸 잠갔거든요. 제가 좀 목이 좀 듣고 와요. 그래가지고 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검정소, 얼룩소, 흑소 여러 가지 3마리 소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 소가 참으로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탐욕스러운 거라 사자가 봤을 때 저 소를 언젠가 내가 잡아먹어야 말 건데 이 힘센 새 소가 항상 뭉쳐다니기 때문에 달려들면 그 강한 뿔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 세 마리를 볼 때마다 침이 흘리고 탐욕이 넘치는데 어떻게 잡아먹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정소한테 말합니다. 야, 저 항소가 그러는데 너보다 더 싸움도 잘하고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은 검정소가 화가 나가지고 항소한테 시비를 겁니다. 둘이 죽으라고 싸움을 합니다. 중간에서 다른 소가 말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세 마리는 각자 분열돼서 따로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엿보거든 사자가 하나씩 그 소를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 힘이 센 3마리가 그 강한 뿔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감히 맹수의 왕이라는 사자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고 잡아먹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들이 깨어지고 분열이 되었을 때 결국은 그들을 자기 계획대로 욕심대로 잡아먹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우리 예전에 모 대통령께서 말씀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자는 그걸 노렸고 그들의 힘이 약해짐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평생 속에 따라다녔던 마귀는 끊임없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도전이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체가, 어떤 정당이, 어떤 모임이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고 결국은 갈라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저 이유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분열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마지막 죽는 그 마지막 저녁의 순간까지도 피땀 흘려서 기도하였지만 결국은 초대교회 때부터 분열은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이 사단과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되고 오늘날 이 조그만 한국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집단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배후 속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두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그것이 깨지고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의 진짜 주동의 인물은 그거를 매개체로 삼아서 역사하는 마귀와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오늘 21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감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저들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사역을 이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 남아서 그렇게 우리들처럼, 우리란 말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글자로 본문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곧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고, 앞으로 이 기도는 바로 내일 모레 3일 후에 있을, 아니 또한 50일 후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서 다른 이름은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역을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이 남아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하여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까지,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분열과 마귀의 악한 세력을 이미 아셨기에 그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추하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나타내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17장에서 4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12절, 23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4번, 5번의 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십지장애가 하나 되게라는 이 낱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고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속성 자체가 하나 되는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권사가 왔어요. 나는 성경을 600번 읽고 300번 읽고, 어떤 사람 자랑합니다. 예수님과 성경 토론합니다. 다 예수님 이길 수 있겠어요? 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왔어요. 예수 믿은 지 막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너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은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 성경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저 성경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하하하 호탕하게 너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이요, 또 다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분열되고 깨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분열된다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속상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분열이 일어난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싸움과 분열과 아픔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요, 속성이요, 정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단의 역사는 시작했습니다. 아니, 공생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 뭡니까? 바로 헤롯을 통하여서 두 살 아래 모든 사람들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사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들이 입지 못하도록, 체험하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였으므로 말미암아 마귀는 헤롯이 자기 왕권에 도전을 하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그 빌미를 통하여서 마귀는 헤롯에게 속삭입니다. 너 앞으로 그 사람이 청년이 되고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땐 너의 헤롯아, 너의 왕권이 유태론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헤롯은 사정없이 그 살육을 살해했다는 것이 몇만 명? 2만 명이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분열시키고 찢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자기의 자녀로 체포시키고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질투 아닌 질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의 옛날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하나됨을 강구하고 또 강구하십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결국은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가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강구하시는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며 예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열심, 그 다음에 봉사의 교회 봉사하는 열심, 그래서 대형교회는 새벽 5시쯤 나와가지고 차량 하도 많으니까 차량님들 자원봉사,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애국의 선진국의 목사들이 왔을 때 엄청나게 놀란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또한 우리는 차를 마시고 누가 차를 대접해주고 커피를 사주더라도 나머지 신방 가서더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기도 해야 합니다. 감사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싸움하고 분열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라고 깎아뭉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너희 너희들은 게으르고 몽둥이로 맞아야 되고 너희들은 게으른 백성이고 너희들은 만나면 서로 싸우는 민족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노예와 백성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저와 거리했던 그 일본 사람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기는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은 당열이 잘 된다나요? 제가 좀 민족적인 감정이 상해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면서도 싸우고 분열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큰 죄인 것을 모르고 깨닫고 잊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나가지 않아. 그 교회 안 나가면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좋은데요. 다른 교회 가서도 조금만 누가 뭔 말하면 상처받고 떠나버린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된 뜻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트라우마 하나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속삭이는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버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 뭐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큰일 난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집사가 술 마신다. 예수 믿는 집사가 장로가 담배 피운다고 합니다. 술, 담배,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천국 가는 건 분명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분명히 술과 담배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매캐한 연기, 그리고 포도주 한두 잔은 괜찮겠죠. 그 세대신 소주에다가 독한 양주, 예수님이 이 속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건지하면 그를 밀어내요. 내가 끊지 않으려고 밀어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강하냐 약하냐 따라서 좀이지 구원의 문제는 관계는 없어요. 저는 그걸 말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왕이면 그 끊으면 좋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술과 담배 피우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상처받을지 않을 줄 알고 저는 가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후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뱃속에 잉태된 아기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들이 자라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여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을 시키고 탄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대적으로 아주 마지막 대도로 우리가 이 교회가 들림받고 우리가 휴고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너희 제단 앞에 너희 형제에게 내 앞에 나왔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내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면 먼저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러한 온수진과 그러한 분열된 마음 가운데 내 앞에 나와봐야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현재는 또 원망 들을 일만 있어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도 예배드리지 않은 것 같다고 우리는 탁퇴시켜서도 말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또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것은 무슨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를 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두 여성 지도자가 나옵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네가 옳으냐? 유디아야 네가 옳으냐? 순두개야 네가 옳으냐?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다 틀릴 수가 있고 너는 맞을 수 있고 너는 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너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옳고 틀림은 뭐예요? 이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 적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 일 안에서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특히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경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옳더라도 고개 숙이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낮아짐의 영광의 십자가를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사람에게 겸손의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의 십자가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엽적인 거 가지고 한 인격을 파괴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린 것이 얼마나 많고 두 사람이 깨져놓으면 거기에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습관 잘못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냥 너 약속 가지고 불러가지고 두둑에 패고 엎드려 받쳐 시키고 무릎 꿇리고 이게 나였어요. 이게 나예요. 아, 진짜 저예요. 나중에 노후 돼서요. 그런 자식, 그런 부모한테 큰 자식은요. 절대 부모 효도하지 않습니다. 효도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나쁠까요? 그 아들에게 감정을 심어주고 트라우마를 심고 상처를 심은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효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엽적인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아들의 인격을 깊은 트라우마를 남겨보내나 해서 그가 성장 과정에 평생 장애를 입는다고 하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데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같이 사역하다가 합동사역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편집점에 있어요.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니까. 공안에 신고해요. 저 사람이 한국인 목사님인데 제가 어디 가서 묘족, 장족 저 숲속에 가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공안 당시 가서 점검할 그럼 누가 이 말을 했겠어요? 한국 목사님, 한국 선교사님끼리 싸움. 그렇습니다. 서로 감정 나쁜 것은 나쁜 거지만 그분이 어쨌든 하나님 일이고 여분이 하는 것도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중국 공안에 가서 찔러요. 그래서 체포당하고 추방령 당하고 감옥살이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눈물 흘리며 저 앞에서 고백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것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지옥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겠죠. 박영규 목사님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거기 가니까 유명한 한국인 목사 지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도 있고 자기가 아는 저 사람도 있고 아니 예수님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풍리도 다니고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습니까? 저 장로는 저 목사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을 지옥에 넘길 수밖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뭘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일반 성도가 한 것이 아니고요.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이 직접 보고 오신 거예요. 자기 지약도 깨닫고 네가 이러한 삶을 살 때는 너도 결코 이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그는 오지가 있으면 그 깨어나가지고 그 전 재산, 평생 모은 재산, 책을 수십 권을 써서 오는 그 수익과 인세, 학교 지었고 그 수만 평의 수천억의 땅을 다 나라에다 기증해버리고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는 빈손털이 당장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학비도 남기지 않고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가 다시금 그 삶을 11년 동안 간증하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반복되고 정말 고질적으로 하였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그런 경우 제가 참 해결을 많이 합니다. 내 의견이 옳을 때는 절대 제 아내한테 제가 안 굽혀요. 고집센 사람은 아닌데 제가 거의 아내 말을 듣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저 혼자 그래요. 회사 가서도 내 말이 결코 옳아. 내가 틀리지 않았어. 우리 아내는 왜 저렇지? 왜 내가 싫어하는 걸 꼭 하지? 이것도 아집 아니야 아집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제 말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말. 제 아내.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옳았을 때 고개 좀 숙여주십시오. 아이고 당신도 하지 못하면서 강단에서 이만한다고. 그러나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것뿐이지 저희 아내 말 잘 들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비록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냥 져주십시오. 여보 미안해.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가난한 내 집이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애기 낳고 빨래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당신 얻은 것이라고는 병밖에 없으니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어제 내가 한해서 미안해. 딱 하면 어떤 악한 여자가 아니고서는 다 그냥 눈앞에 눈물 쭉 흐릅니다. 마음이 녹아내버려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도 미안해. 부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과 마귀는 도망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마귀보다 더 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이다고 하고, 그래서 교단 분열 다 한두 가지 이론 때문에 다 찢어지고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싸우는 것을 일단 그만두고 하나됨을 지킨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내 논리와 내 이론과 내가 배웠던 이론이 맞지만은 그러나 고개 숙이고 가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분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쉽게 화내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준으로 삼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는 이유는 하나가 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랑하고 어떻게 다 하나 돼서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처음으로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예요? 성령 받으신 분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뭔 말이에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는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바라 가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미 하셨다고, 이미 2000년에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온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이미 그렇게 화목된 사람으로, 온수가 아니라 분열됐던 과거의 아담과 이브로부터 분열된 우리 인간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이미 화목시키고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펴는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사람의 벽을 허물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해를 이룬 하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그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벌써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바울이 그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님 안에 사역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5,000명, 3,000명을 한꺼번에 해결시키는 그런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가 베드로 그때 나이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의 그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 사상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헬라인들과 먹으면 이방인들과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타는 그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이 그것이었습니다. 도망갑니다. 바울의 눈치를 보고. 왜 도망가느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왜 네가 그걸 창피하게 하느냐고, 창피를 여기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이 사상과 습관은 쉽사리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로, 과거에 가졌던 배웠던 그 사상 따로 이것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예수 믿기 전 과거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돌이 나.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 거룩함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 뭡니까? 죄와 분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바다로 따진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탄 거룩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 상수도 수원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우리 강주 수도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수원지가? 동북 수원지인가요? 주암 수원지인가요? 예. 그 물이 나올 때 그 물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펌프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산 속에서 높여서 물이 이렇게 우리 가정까지 흘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수동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수동적인 방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거꾸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 틈을 올라가는 것은 능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어느 생물학자가 이런 이론을 발표했어요. 식물과 식물 사이에 햇빛을 받는 강압성이 이론이 되는데,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밀도가 흐르게 된 것은 자연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에 대해서 내 능동적인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그래서 능동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의지가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미신 아닌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주시는 힘으로 너의 의지와 너의 뜻을 밝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그것과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가 소리가 나는 것, 두 손바닥에 쳐야만이 박수 소리가 납니다. 이거 쳐봐야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가 수준계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저기 집사님들 어릴 때 속에 며느리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주옥에 불만이 떼봤습니까? 그 옛날 솥단지 불을 열심히 떼야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솥단지에 물이 맺혀서 그 수증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안 떼는데 어떻게 수증기에 밥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능동적인 수단을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 의지를 사용하셔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전기 있습니다. 이 마이크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가버리고 배터리가 가버리면 그것은 고물에 지나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엿장사에 팔아버려야 됩니다. 고물장사 팔아.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그걸 결단하고 살고자 할 때 그 성령의 에너지가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동적인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인의 혜택에 살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너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지만 그러나 너의 의지가 필요하고 너의 소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열한 제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각기 다 사상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11명이 하나가 되었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의 공로가 큽니다. 믿습니까? 우리 공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그냥 누리고 마시고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흥겹게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사랑하고 싶고요. 저 사람 하나 되고 싶은데 어쩔 때는 너무 거치장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고민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책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될 수 있느냐고 끊임없이 자책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우리는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교인들 그래요. 너는 나하고 다르다는 거 그것은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 우리 신혼 초기니까 헤어져 버리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의 표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오케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노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이미 손에 없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미 받은 것처럼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이 말씀 35,600가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험난한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까지 그냥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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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안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결국은 예스요 웰컴이요 승리의 빅토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만 하나님 이러다가 중풍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인사불성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1장 20절 말씀,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는 끊임없이 해서 나는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근데 입을 벌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스, 아멘, 예, 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몸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이 병원에서 나를 건강한 몸으로 씩씩한 두 발걸음을 이용하여서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스, 아멘, 이 말씀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아멘, 예, 예, 예. 입이 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가지고 그가 온전한 몸을 이끌고 69세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78세까지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서 눈을 감았다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이고 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그래, 지금은 내가 안 되지만 그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도무지 하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능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바꾸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시면 이미 역사를 이루셨고, 그건 계명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 중에 개수까지도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용서하셨고 그 감옥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스요, 아멘이요. 그 감정이 살아날 때마다, 또한 그 사람이 때려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무조건 예수님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순종의 영광의 십자가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 가정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